자, 이런 훌륭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 공회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나타납니다. 본문에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스데반의 말대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를 갈고 결국 스데반을 공회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 스데반의 이름을 스테파노스라고도 부르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스데반하고 천주교인 스테파노스, 그래서 세례명도 스테파노스가 굉장히 많고요, 왕관, 면류관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왕관 같은 인물,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순교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그 죽어가면서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했던 마지막 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어떤 말을 남기고 갔는지. 워낙 스데반이 훌륭하고 유명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념하여 지키잖아요. 스데파노스의 기념일이 12월 26일이래요. 예수님 탄생 바로 다음 날. 천주교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훌륭하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기 직전에 했던 세 마디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남긴 마지막 말, 첫 번째, 오늘 5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그 순간, 수많은 사람이 이를 갈고 있는 그 순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스데반과 같은 순교의 현장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박해와 고난과 어려운 순간들은 끊임없이 옵니다. 삶의 환경과 여건이 있어요. 바늘에 찔려도 아프고요, 손이 잘려도 아프고요,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오고 가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스데반은 그 고통의 순간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현장이 하늘이 열려지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은 떴지만, 눈은 떠서 본다고 하지만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도 띄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은 떴어도 진정한 영의 눈이 떠지지 못해서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 옆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돌을 들고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주목하여 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뜻을 따라 그 가정을 건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그 가정 공동체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도, 사업장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거리마다, 자웅마다
하늘을 주목하여 보시고 하늘이 열려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늘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담력의 순간, 그 자리가 승리의 순간이 되고, 그 순간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될 줄로 믿어요. 스데반은 바로 그곳에서 하늘을 주목하고, 사람들은 지금 웅성웅성 이를 갈고 돌을 짚고 스데반을 끄집어내고 돌로 치는 그 순간,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스데반은 잠잠해요. 밖은 지금 완전히 웅성웅성 떠들썩하지만 스데반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 순교의 현장인 스데반,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매일매일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수많은 복음성가 있는데 저는 열려라 에바다 참 좋아합니다. 오래전 옛날 찬양이지만 저도 옛날 사람이라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주님 없이 물질을 얻고 영광을 얻어도 건강해져도 주님 없는 삶은요 실패와 좌절뿐이라고.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사실 살아가는 하루하루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 태반 굉장히 많아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잠깐 있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치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그 순간 열려라 에바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보이지 않는 하늘 영광과 주님의 보좌가 보이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열려라 에바다 외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늘 보좌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의 순간, 승리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스데반 혼자 본 게 아니에요. 보고 나서 56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혼자 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본 그 하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살기가 등등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내가 그걸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혼자 꽁꽁 싸매 있지 말고 그것을 말하고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였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린 은혜를 부지런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살기가 등등해서 참나마다 스데반을 끄집어 내리고 돌로 쳐 죽였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몇 사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사울은 그 장소에 그 스데반의 소리와 그 고백을 듣고 당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후에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고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후에 스데반이 이 순간을 회상합니다.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살인자였다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는 힐난할지라도 여러분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마지막 세 마디 중에 첫 마디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저와 여러분도 보고, 여러분이 보고 경험한 그 은혜를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두 번째 말은 58절 함께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도 하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바울이란 청년, 사울이란 청년 발 앞에 뒀습니다. 이 청년이 그 당시는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더 핍박하고 남녀를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그가 변하여, 그 영혼이 변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됐고 제자가 됐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웠던 위대한 인물이 돼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영혼, 이 가운데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동참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겼던 사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5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끊임없이 주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하늘 영광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스데반의 기도는 영혼을 향한 기도였어요. 사람은요, 몸과 영혼으로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몸과 혼과 영으로 돼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교단은 특별히 몸과 영혼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 적당하게 먹고 소화를 시켜야만 건강해집니다. 썩은 음식 먹거나 상한 음식 먹으면 배탈 나고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좋은 것부터 먹고 좋은 것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되죠. 혼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도 건강하려면 좋은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기쁜 소식이 왔죠.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이번에 수상하게 된다고 아주 좋은 소식이 왔어요. 좋은 책들을 우리가 읽으면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책은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책도 분별하지 못하고 나쁜 책이니 뭐니 다 읽어드리면 안 좋은 사상이 생겨요. 처음에는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분별력이 생길 때 안 좋은 책들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좋은 경험들, 이것은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건강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없어요. 이 좋은 계절 가을에 노벨 문학상 탄 한강의 책을 지금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대요. 6개월 걸린대요. 그런데 인간이 지은 노벨 문학상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이 저자가 되시는 성경 말씀, 이 가을에 말씀에 좀 빠져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강건하게 하고 영성 있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한강 작가 책도 주문해서 읽으세요. 6개월 걸린다니까 6개월 오기 전에 성경 말씀 읽어서 영혼을 살찌우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 그리고 기도,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혼이 강성해지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 순서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역사가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고 몸부터 맛있는 거 먹어서 육체부터 그리고 책을 읽고 마음을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순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말씀으로 열고, 그리고 마음의 양식인 책이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읽고, 그리고 양식도 먹어 몸도 건강해지는 영혼, 그리고 마음, 그리고 육체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이 죽음의 그 순간, 내 영혼을,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몸은 건강한데 마음도 풍성하고 넓은데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스데반은 처음 그가 예수 믿고 초대교회 멤버가 될 때도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일꾼 되어 세워졌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했고, 민간에 나가서도 성령 충만해서 영혼이 강건했고, 회당에 가서 쟁론할 때도 성령 충만했고, 오늘 공회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지금 죽음의 그 순간에도 그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그 죽음의 순간 내 영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명받아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있고요, 사명받아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받아 살아가고 있다면 마지막 영광스러운 스데반처럼 소천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거예요. 영광스러운 소천의 순간, 그 순간 하나님 향하여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소천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변하고 다른 것들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영혼의 갈 바를 잃어버리고 그런 우리가 아니라, 소명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받아 오늘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소천의 순간으로 나아가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월요일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셔가지고요, 노예 끝나고 그리고 제가 와서 예배 집례해달라고 해서 목요일 발인 예배, 그리고 화장터에서 화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우리 노예 함께 계셨던 목사님이셨고요, 노예에 수많은 목사님들 계셔요.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이 목사님 참 인자하고 참 좋은 목사님이셨거든요. 74세, 젊은 나이죠. 그런데 갑자기 병을 얻고 소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예배했습니다. 작은 교회, 성도도 얼마 안 되는 교회 평생 목회해 오시다가 소천하셨거든요. 참 큰 교회에서는 목회하면 성도님들이 막 존경하고 우러르고, 작은 교회 목회하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해서 3년 반 목회했지만 모기가 앵앵거리고 날아다니는데 모기를 못 잡겠어요. 청중이 없으니까 모기라도 설교를 들으라고. 못 잡겠어 참아. 이 목사님도 작은 교회 일평생 목회하셨거든요. 사실 얼마나 그만두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냥 성도로서 살고 어디 교회 가서 그냥 예배하며 살고 그러고 싶을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런데 그 목사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약한 사모님과 함께 목회하셨어요. 참 인품도, 그런 가운데서도 인품 참 좋은 목사님으로. 제가 가서 예배하는데 아들, 딸 2명 낳는데요, 아들은 아직 장가를 안 갔고 딸내미 결혼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촐한 겁니다. 목사님의 임종의 순간, 또 장례의 순간에 너무 가족들이 10명 안팎밖에 안 돼요. 차마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서 같이 예배 노회장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어디 가고요, 젊은 목사님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옆에 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지 교회에서 왔어요. 성남에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오밀조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지 큰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한 분의 임종을 그 화장터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목사님, 일평생 목사님 하시다가 이제 임종하여 화장터에 온 그곳에는 10명 정도가 모여서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눈물이 막 오는 거예요. 이제 화장터에 관이 쏙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하간 예배 때 늘 그 찬양을 드리거든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홀이 상하여. 그 만세반석 열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일평생 목회를 마감하고 이제 이 땅의 수고와 고통을 마감하고 그 화장터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장면. 만세반석 열리니 주님 내가 들어갑니다. 조촐한 10명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있습니다. 화려한 죽음도 아니고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그 초라한 한 목자의 작은 교회를 담당하다 마지막 길을 가는 이 목사님의 길 위에 너무나 초라해 보지만 그 현장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계시고 예수께서 그 영혼을 맞이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 열리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고 얼마나 좋은 집에 얼마나 화려한 목회를 했느냐에 초점이 가였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거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일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로 간 그 한 사람의 영혼, 그 목사님의 영혼,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중하게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모님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예배했어요. 이렇게 예배했더니 사모님께서 이렇게 주머니 뭘 넣어주시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는 길에 오셔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옷 한 벌에 입으세요. 그 오늘 이렇게 예쁜 옷을 제가 사 입고 왔습니다. 인자하신 목사님 마지막 가는 길 제가 예배 드렸더니 그 손길로 옷 한 벌에 입으라고 해서 오늘 제가 멋있지요. 목사님, 그 목사님의 열정 어리고 일평생 목회의 혼을 받아 이 옷을 입고 제가 강단에 가서 또 설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옷 한 벌 해서 입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받으시는 영혼이 되시기를, 변함없이 소천의 영광을 누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주님, 내 영혼이 이제 주 앞에 갑니다. 이 세상의 수고와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 다 내려놓고 고통과 슬픔 없는 주님 계신 그곳에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 앞에 소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이로 마지막 스데반의 말이 나옵니다. 60절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이게 이제 마지막 음성이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돌을 들고 그를 찍고 던지고 마땅하다 생각하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내 영혼을 받으셨듯이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로 스데반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 십자가상의 기도와 동일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네요. 함께 읽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스데반은요, 초대교회 일꾼이었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삶에 되뇌이고 마지막 자기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울이란 한 사람, 그 사람 예비시켜 주시고 그가 회심하고 돌아오고 스데반을 이어 사울이 바울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니까 그 속에서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이 나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처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왜 죽였냐고, 거기서 왜 죽였냐고, 거기서 살려내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십니다. 이 한 생명이, 이 영광의 소천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위대한 진리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쳐요. 스데반이 남긴 사람들의 그 살기등등한 돌을 쳐 죽이는 그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는 스데반을 봐야 되는데, 스데반이 남긴 마지막 날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를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들을, 우리의 형제들의 영혼들을 보며 그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긍휼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스데반의 이 기도를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스데반을 봤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더 중요해요. 스데반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우린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다. 여러분, 내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순교의 자리, 내가 아픔의 자리, 내가 온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 주님은 스데반을 보고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집중하여 보고 계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주목하여 하늘을 봤던 거와 같이 우리 주님은 더 세미한 눈으로, 더 안타깝고 더 영광스러운 눈으로 우리 스데반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면서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려고 서 계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있다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응원하고 힘을 내라고 스데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위로를 받고 내게 주어주신 생명, 생명은 살아내라라는 명령이래요. 생명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날들을 사명으로 생명을 살아내고
영광의 소천의 자리 가기까지 주님 서 계신 주님과 눈 마주치며 살아가는 한 주간과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